현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실이 너무나 분명한 현실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현실에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은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항복할 것인가? 현실에 항복할 것인가? 하나님께 항복할 것인가? 현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다시 얘기해서 내가 결정할 것인가?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이것은 더 이상 되지 않고 이것은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결정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결정하시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게 할 것인가? 내가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선택과 결정을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삶을 살아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당시 이스라엘 한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 한 가지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 떠나면 패망입니다. 어떤 시대가 바뀌고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개인의 인생의 흥망성쇠도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 떠나면 패망입니다. 아무리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라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는 인생이라도 하지만 하나님께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들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고 사랑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는 용서를 계속해서 체험했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못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남아서 지금 정말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럴 때인데 그 당시 아수르는 중동의 패권 국가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모든 것들에 대항할 수 없는 당할 수 없는 군사력과 정치력을 갖고 있는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복속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이미 그 수도 예루살렘을 제외한 많은 성들이 한 46곳 정도 되는 대부분의 성들이 회파되어졌고 또 일부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까지도 이제 둘러서 이제 이렇게 포위를 하고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권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말씀 앞에 붙들고 갔는데 왜 자꾸 내 삶 속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질까? 여러분은 그런 퀘션 앞에 서신 일이 없으십니까? 히스기야는 유다의 그 18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요, 히스기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실제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하나님의 이런 평가를 받는 왕이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만사형통한 삶, 뭔가 순적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쟁이 나서 위기에 부딪힙니다. 수치와 모욕의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말씀과 순종의 자리에 있어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수치의 자리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회들이 더 넘어지고 멸망으로 가게 되는 첩경이 되어지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믿음의 진위가 하나님께 있던 자들, 그들이 구하는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 손에 들려있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구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구했던 그런 믿음이었다면 여러분, 오히려 더 큰 믿음의 자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을 것이고, 어려웠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고,
더 의지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정말로 추구하는 것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난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인지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더 믿음을 더 겪는 거예요. 하나님밖엔 답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이스라엘은 이런 위험에, 지금 남유다는 이런 위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신의 신복인 랍사게를 신복을 보냅니다. 자신과 똑같은 권세를 가진 그 신복을 보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공격이 여러분 그냥이 아니라 너무나 모욕적인 거였어요. 모욕적이고 아주 위협적인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렇게 된 배경에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9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은 드르하가라는 왕이 나옵니다. 9절에 보게 되면은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드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드르하가는 그 당시 구스 이디오피아 왕입니다. 그 역시 패권 국가의 왕인데 동시에 애굽을 복속시켜서 애굽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아수르가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반아수르 동맹을 형성을 했어요.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다도에게 같이 있고 그것을 주도하는 그것이 바로 이 구스왕 드르하가였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유다를 돕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그 출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아수르 왕이 완전히 악에 바쳐서 유다를 반드시 이번 기회에 멸망시켰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절대로 너희들은 이번에 이 기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다른 길은 없다. 나에게 굴복하고 나에게 항복하는 것 외에는 너희들에게는 살 길이 없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위협합니다. 항복을 중요한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어떤 힘도 어떤 나라도 어떤 신들도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절대로 너희를 구원해내지 못한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그런 헛된 망상을 버려라. 너희 여호와 하나님 절대로 너희를 못 건져. 그거는요, 이 세상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데, 위기에 처해 있는데 너무나 무능력해 보이고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달랑 붙들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문제를 갖고 있다? 세상은 이해 못하죠. 조롱합니다. 현실적인 대처를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방법을 추가라고 우리에게 종용합니다. 세상이 보는 건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 왕이 모욕을 줍니다. 너희 하나님 절대로 너희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할 수가 있어? 이거는 네 스스로 해결하지 않든가 아니면은 나를 의지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믿음이라고, 현실적인 도전 앞에 신앙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의 모든 삶은 영적 문제라고 이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지 무슨 하나님이 여기에 관계가 돼 있어. 우리가 자주 범하는 문제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세상의 소리를 듣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헬퍼로서 초대할 뿐이지 언제나 삶의 주체는, 삶의 주도권은 우리 자신이 갖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봐야 소용없어. 너희들이 신앙으로 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야. 지금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시도니까 버려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은 구원할 능력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내면적으로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이미 증거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훨씬 더 큰 나라예요. 11지파예요. 남유다는 한 지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열지파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두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이 현실적인 증거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절대로 이것은 해결할 수 없고 패스할 수 없고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할 수가 없다는 좌절과 절망감이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게 되어집니다.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것으로 자꾸 문제가 확대 해석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 문제가,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항복을 시켜줍니다. 이런 여러분이 현실적인 절대 힘을 갖고 있고 절대 위협이에요. 객관적인 정말 너무나 분명한 능력입니다. 이런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유다 민족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에게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19장 오늘 6절 7절 본문의 말씀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말하자면은 누구도 너희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 현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주어졌지만 믿고 싶지만 현실은 아니에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 거대한 힘을 가진 아수르, 정말 무능력해 보이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히스기야,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싸움에 직면해 있어요. 당연히 사나립이 이겨야 됩니다. 당연히 아수르가 승리해야 돼요. 당장 살기 위해 아수르에 항복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지금 실제적인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내 방법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이 세상에 항복할 것인가, 현실에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죽더라도 현실적으로 아무 가능성이 없어 보이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늘 딜레마죠. 그 당시 히스기야 왕도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슬픔과 고통의 문제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알고 계시고 그것이 어떠한 극대화된 문제든지 이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은 실제로 믿으십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이라도 어쩌실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실 수 없는 문제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존재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시고 존재하며 살아가는 어떤 권세와 능력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이기지 못하도록, 어떤 문제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겨내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어디까지 믿고 있느냐예요. 이 계속되는 어려움에도 히스기야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는 기도하는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20절부터 쭉 그 말씀이에요.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 너무 명료한 말씀이에요. 20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아수르 왕이 너희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하지만 절대로 아수르가 너희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요, 아수르가 아무리 지금 힘이 강하고 모든 것들의 완벽한 전략과 군사력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유다를 당하지 못한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선포를 하신 거예요. 유다의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시제를 보십시오. 지금 현재 현실은 아수르에게 압도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has spoken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입니다. 현재 완료예요. 이미 이루어지고 지금도 앞으로도 진전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아직 현실은 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것은 유다의 승리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현실은 여전히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승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은 어떤 방해물과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그 자체가 보장이고 승리고 성취하는 것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확정된 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확정된 미래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현실이고 내일의 확실한 보장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불경건한 이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하나님이 마음껏 드셔서 사용했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끝은 아수르의 멸망입니다. 아수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은혜의 통로로도 사용하셨지만 멸망의 통로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제패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한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고, 또한 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된 말들을 쏟아냈었어요. 아수르는 이렇게 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합니다. 아수르를 향한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합니다. 오늘 28절에 보게 되면요, 28절 보세요.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교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귀 기울여 있지 않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찼다면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품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사람이 볼 때는 초라하고 무능력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간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28절에 보게 되면요, 교만하기 때문에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옛날 그 시대에 어떤 그 전쟁의 관습이 승리하면 적국의 왕족들을, 참 잔인하죠, 코에다 갈고리를 꿰고 끌고 가는, 그것이 그 당시 전쟁의 관습이었어요. 승리한 나라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가 그렇게 패망의 길을 갈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29절부터 여러분 쭉 나와요. 29절부터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십니다.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을 난 것을 먹고 3년째는 그 열매를 먹고, 그리고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 이거는요 다시 한번 얘기해서 완전한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체적인 회복, 견고하고 안정되고 풍성한 이 회복. 지금 완전히 풍전등화 같은 장래가 보장되지 않은 이 예루살렘을 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한 보장과 회복과 그렇지 않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나? 30절 보세요.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모든 자가 아니라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뜻과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이 남은 자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참 너무 악한 시대예요, 여러분. 너무 악한 시대입니다. 아무리 매 모든 세대마다 악하다고 했지만 다시 또 차별금지법이 또 발효가 됐죠. 여러분, 근데 차별금지법에 물론 정말 모든 인권을 보장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타겟은 기독교예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길게 얘기할 수 없지만 차별금지법의 타겟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왜냐? 교인들 중에도 그리고 목사들 중에도 여러분 이것을 찬성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동성애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 이제 있잖아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면요, 그럼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 해서 그것은 벌금을 물거나 법을 제정한 대로 징역을 살아야 됩니다. 완전히 여러분 이거 우리의 신앙 자체를 흔드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간교한 사단의 세계 모든 나라들, 유럽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요, 지금 다 그것 때문에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우리의 진리들입니다. 지금 최근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받고 있는 성교육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유치원 아이들에게까지 여러분 어떤 성교육이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너무나 말할 수도 없는 이 피폐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이 패 있고요. 그리고 제가 충격적인 예를 또 하나 봤어요. 요즘 사람들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어떤 게 똑똑한 거겠지입니까? 여러분,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유치원에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서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준다고. 여러분, 이 유치원이라는 것은 주일학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교회 학교들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 마땅히 가르쳐야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의 정말 영원한 종착지는,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안 그러면 영벌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잖아요. 기뻐하고 복음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줘갖고 두려움을 주고 위협감을 준다고, 이런 위해한 사상은 절대로 가르치지 못하다고 법적으로 제정해달라고 여러분 청원이 올라왔어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악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내 문제 하나, 나의 오늘의 지금 당장 급한 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남은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과 삶의 중심으로 삼고 어떤 경우에도 살아가는 경우예요. 두려운 순간에도,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길이 되도록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 남은 자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있다고 해서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예수, 믿음, 오직 하나님,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남은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남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에게 분명히 구원을 베푸십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요, 신약이잖아요. 로마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단들이 이것을 많이 도용을 해갖고 자의적 해석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남은 자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이것으로 오늘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결코 홀로 무너지고 그의 인생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결코 두시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왜냐?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 여호와 열심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우리를 왜 그런지, 우리는 왜 사랑을 입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바뀌시지 않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의지하는 자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을 것을 받은 게 아니라 내게 믿음과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장된 이 약속들을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삶의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껏 수없이 넘어졌고 지금도 온전하지 못해도 우리가 그래도 이것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그래도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가 할 만해서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포기하셔 그 악한 인간들을, 신의도 없고 끝까지 배신하는 그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이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고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다 보면요, 다 괜찮잖아요. 이론이 모자랍니까? 논리가 부족합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요즘 시대처럼 정말로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똑똑함,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실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됐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지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지역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적이 18만 5천 명, 대단한 숫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적들을, 우리를 둘러싼, 우리를 위협하는, 숨도 못 쉴 정도로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캄캄하게 보여지게 만드는 그 적들이요, 없어지기는 하룻밤으로 충분합니다. 하룻밤으로 충분해요.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완전한 군사력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천사 하나, angel, 여러분 단수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하나가 여러분 이런 능력으로 행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과연 그럼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간신히 18만 5천 명 몰살당하고 사내림은 겨우 목숨을 건져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예요. 아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오늘 36절 37절 보면은 암살을 당하는데 아들이에요. 아들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이사야서 37장 38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대단했던 왕 아닙니까?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온 천하를 호령하고 두렵게 했던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능력과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권력을 갖고 있던 그런 위세를 갖고 있던 누가 그 사내립 왕이 아수르의 그 왕이 자식에게 여러분 암살을 당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내가 지금도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룻밤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역전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가면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고달프십니까? 어떤 문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나한테는 너무 심각하게 생긴 내면적인 문제든지 내면적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든지 외적으로 나의 환경적으로 나를 힘겹게 하는 문제든지 어떤 종류의 문제든지 질병이든지 재정의 문제든지 배신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사내립과 세상의 절대 강자 헤어날 수 없는 두려움이 대상이었었어요. 사내립과 히스기야 단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말씀을 갖고 있던 히스기야 여러분 그 승패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승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던 히스기야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그 순간에는 그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56편 3절의 말씀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위기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갑갑하게 만드는 자식의 문제든지 정말로 한숨나게 하는 그 일만 생각하면 자유로울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여호와의 열심히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건질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고 그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승리의 찬양과 간증을 드러낸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고백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냄새나는 우리들을, 우리 자신도 포기하고 버리고 싶을 만큼 피폐한 우리들을, 악한 우리들을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우리의 우리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